우리 7번 말씀 나눈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무엇보다도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필트모를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에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요건들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니까 내하기에 달린 거죠. 굉장히 자유의지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구나. 라는 굉장히 의지적인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십니다. 자, 한번 성경의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6째 날 사람을 창조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 성경의 맨 끝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죠.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 걸로 성경이 끝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어린 양의 신부가 만들어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요. 똑같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신부예요. 똑같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사랑의 대상자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 끝이 전부 다 거기다 뭐가 만들어지냐가 하면 하나님의 신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또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죠. 신부 하니까 어린 양의 신부 하니까 하나님을 만드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지금이 2022년 얘기로 말입니다. 2022년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자, 이것이 끝나면 태초라고 하는 바로 시간도 또 이 물질세계 이 3차원도 다 없어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여기 그다음에 그림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크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가 율법시대, 교회시대, 야곱의 환란이라는 건 7년 대환란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세계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미래를 쭉 보신 분 여기 지금 4분만이 여기 지금 이제 대강 그려놔봤어요. 다니엘,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통해서 쓰게 하셨죠? 사도 요한. 자, 4분을 대강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 앞에기를 본 4분을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 율법 시대에 살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쭉 본 걸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쭉 본 얘기가 다니엘서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이야기가 쭉 베드로는 저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걸 봤어요. 또 바울은 산층촌에 올라갔다 오신 분이어서 또 많이 이렇게 또 이 야곱의 환란기 7년 환란기도 보았고 백보자 심판도 보았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다 봤는데 다니엘이나 베드로나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본 것하고 다음에 사도 요한이 쓰신 요한계시록은요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지냐면은 여기서 다니엘이나 베드로나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보는 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3차원의 사람의 한계죠. 골짜기를 안 보죠. 골짜기 이렇게 쭉 여기서 이렇게 본다. 다니엘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이 이렇게 몇 개가 있다라고 하면 골짜기가 안 보이고 또 산이 겹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한다든가 스가랴서 한다든가 할 때 보면은 초림과 재림이 이상하게 겹쳐있는 산들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초림했다는 것을 못 깨닫고 자꾸 초림과 재림이 겹쳐 있으니까 그 재림의 모습만 자꾸 붙잡는 거죠. 이게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골짜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봤으면.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사도 요한은 골짜기가 보이잖아요. 또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이 골짜기 또 시간에 따라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나 또 신약의 이 바울이나 베드로 또 구약의 율법 시대에 보여준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이런 모든 분들이 다 합해지는 거예요. 진리는 다 합해져서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올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 교회 시대, 7년대 어디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살고 있죠. 이걸 이렇게 보면서요. 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와, 앞으로 남은 게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있고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영원 세계는 그야말로 영원의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라고 했어요. 본향.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진 건데 영원한 우리의 본향, 참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는데 이 교회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느라고 그냥 이 세상에 가득 전부 다 차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것이 깨어나는 것이 여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취했다, 세상에 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계가 지금 앞으로 계속 오는데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이 잠깐의 귀한 이 시간 동안에 세상에 취해져 가지고 여러분 저기 슈퍼마켓을 가면은 닭, 돼지, 닭이나 돼지나 고기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우리 사람 사는 게 꼭 치킨이나 피그가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 닭을 왜 키우고 돼지를 왜 키우죠? 고기 만들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사람 사는 거가.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그냥 이 치킨같이 살아. 돼지같이 살아 그냥. 우리 앞에 지금 어떤 게 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쭉 다 보잖아요. 이런 앞으로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거를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요 사는 동안에 지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서 배우는 거가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 교회에 발 들여놓으면 다 천국 간다. 또 천국 가도구만 안 가도구만 뭐 천국이 있으면은 그냥 믿자야 본전이고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도록 지금 이 세상이 사단한테 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전부 다 그냥 뭐 천국 그냥 다 천국 간대. 다 천국 가. 뭐 돌아가시면 그냥 다 천국 가셨다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미 끝났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해봐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천국 갔다고 그냥 그 비슷하게 그냥 안식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름에 이렇게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는 거 보면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됐다라고 봐주고 또 코로나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를 놓고 앞으로 미래가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렇게 이 견해를 듣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문득 들으니까 지난주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있을 때 보니까 성당 문 닫았다는 것입니다. 무슬림 물론 문 닫았어요. 개신교도 다 문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것이 팬데믹이니까 모든 지구가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하는 물론 모든 모임이 다 안 모여졌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도 가장 깊다라 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 신앙에서도 다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과학이 최고다. 과학에다 꼼짝 못하잖아요. 과학이 최고다라는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삶은 과학과 인간의 연합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연관하면 컴퓨터에 결국은 컴퓨터, 칩 이런 것들이 인간의 뇌와 모든 장기와 몸에 다 연결되어지고 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사람이 창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자기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사람도 사람을 창조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인류는 4,000년 동안 페이크 뉴스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페이크 뉴스가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모든 것과 이제 뇌고 뭐고 이렇게 칩하고 연결하고 뭐 AI는 뭐 기본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한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이것이 진행되면서 maybe 곧 사람 몸에 칩을 넣는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러운 일로 될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시작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누가 저렇게 똑똑한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역시 히브리 대학에는 유대인 학자예요. 유대인 학자가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뜻이 뭐냐면 엄청난 불신앙의 영이 지금 지구를 강타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쭉 생중계를 하고 통역도 있고 해서 저도 다 들었는데 그분은 와, 그 말을 듣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성경 놓을 것 같은데요. 교회 덮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인텔렉츄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혼, 다음에 사이언스, 이 논리, 그리고 거기에 강한 영적인 힘이 느껴져요. 그 사람 하는 걸 보면 하루에 2시간씩을 꼭 묵상을 한대요. 세상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 동안에. 당연히 종교라고 하는 건 다 통합이에요. 그 사람의 말로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근해 가고 있다는 거.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곧 이제 이 대환란기를 향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구가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한계시록이요. 1장은 선언이고요. 2장, 3장에 보니까 7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이게 만드는 신부의 그야말로 신부 단장이에요. 창세기 1장이 신부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를 이제 66장을 성경 66권을 달려와서 마지막 책에서 신부를 마지막 단장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 책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2장 3장에 교회 7 교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단체적인 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4장에서부터 끝에 19장, 18장까지는 뭐냐면 환란이잖아요. 7인, 7나팔, 7 대접의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은 다 뭐 하는 거냐면 이 7 교회를 단장시키기 위한 환란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단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3장에 이제 이거를 쭉 보면서 여기서 신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신부 후보생으로서 아주 가져야 될 2 기둥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겨야 한다. 이겨야 돼. 두 번째는 지켜야 된다. 여기 보면은 지켜라, 지킨다. 여기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우냐. 중간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거가 지키라고 하는 단어, 지키라. 그런데 이기는 거하고 지키는 거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자, 그래서 이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 이겨야 돼. 언제까지 이겨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기는 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었죠? 원래 누가 변한 거야? 야곱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이름 얻느라고 한도뼈 부러졌어요. 그러나 본인은 한도뼈가 부러졌지만 사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낳기도 전에 바로 이 야곱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로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해 두셨다고 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이 난 이 쌍둥이 에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지금 이 신부 고생을 이기는 자를 막 이렇게 싸우고 해서 한도뼈 부러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원래 이름은 야곱,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기는 자는 뭐를 이겨? 누구를 이겨?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아주 종합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해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을 향해 이겼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세상에서 진 것 같은데도 이길 수가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해야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놀라운 이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려면은 이겨야 되고 지켜야 돼.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자, 사람을 만들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을 받아서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이때 다스리는 것도 이겨야 다스리지. 지는 사람은 다스림은 당하죠. 종이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겨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선교를 나가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머릿속에만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행해야지.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게 뭐예요? 이기는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겨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 돼. 전쟁은 어떻게 해서 얻었어요? 가나안은요? 이겨서 얻은 거예요. 지금의 전쟁보다도요. 고대 사회 전쟁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성과 성이 싸웠기 때문에 이기면 상대방의 성에 있는 거 다 가져가요. 지면은 다 줘야 돼. 다 줘. 재산도 주고 사람도 주고 뭐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죽든가.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즉 신부는 이겨야 신부가 돼.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한마디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성장, 신부의 의미는요. 의행하고 태어났어. 우리 예은이 같이 태어났는데 예은이가 지금 신부야? 어림도 없잖아. 커야지. 데이트도 하고 남자를 만나지. 성장.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성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이겨야 일어나요,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요, 다 세고 1개월, 많이 세고 3개월. 그렇게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한테 잡힌 거죠. 다른 게 마귀한테 잡힌 겁니다. 그게 마귀한테 잡힌 거지. 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한다. 천국은 이긴 자가 가는 곳이에요. 이긴 자.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 이거는 뭐예요? 아주 적극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팔자, 운명, 아니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물 흘러가듯이 뭐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요. 다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자, 그리고 나의 목적, 회복이 되고 싶어, 치유가 되고 싶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싶어, 영혼권을 하고 싶어, 소원 성취하고 싶어. 이것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 여러분. 이겨야 된다는 거. 절대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한테 잡히면 제자리에서 가만히 세월을 보내게 돼요, 교회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2장, 3장 교회는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성전이죠. 교회, 성전. 또 7 교회라고 했으니까 성령 받은 개인이 교회가 좀 되려고 하는 거고 단체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7 교회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있었을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있었던 곳이에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은 다 터키죠. 자, 저기 쭈루룩 있는 교회입니다.
왼쪽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라오디게아,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제 7교회의 저 지중해에 있는 patmos섬에 있던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주의 종에게 갖다 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7이냐? 7에도 교회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7은 완전의 의미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읽읍시다. 7교회의 의미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원 감리교회가 완전해진다. 이렇게도 되지만 여러분, 내가 완전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7교회, 교회를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는 거야. 완전은 뭐예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한번 잠깐 열어보실래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은요. 그 소원이던 아들을 낳고요. 지금 13년째 잘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7장 1절 우리 18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아들 낳잖아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13년 동안 그야말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오셔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흔들어. 사람을 왜 자꾸 흔드는가? 우리를 자꾸 흔들어. 왜 자꾸 흔드는지 아세요? 더 가라고. 왜 우리가 상처 입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하는 거 주 안에서 완전하게 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13년을 기다렸는데 이 아브라함이 끔찍도 안 하고 사네 지금. 흔들지 않으면 가지 않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자, 그래서 완전해야 돼. 우리 완벽주의 여러분 많지요? 이 완벽주의가 방향만 틀면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 하트 표시한 걸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7이라는 것 완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할 때 7번 땅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형님과 화해하길 원합니다. 자기의 온전한 마음을 다 나타내는 게 7번, 7이라는 숫자였어요. 또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피를 몇 번씩 뿌려요? 7번씩. 7번. 온전하게 제사함을 한다. 의미죠. 온전한 제사함. 또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 물에 몸을 담글 때 병이 치료되었다. 그랬습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를 하는데 그것이 찬 거죠. 7번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서 씻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요단강이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씻어졌어. 회개가 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치료되었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이죠.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을 때? 7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또 7번이라고 하는 것도 7번 돌았어. 영적인 것에서 완전하게 그 여리고성 내에 있는 영을 내가 딱 잡을 수 있는 때 이렇게 되니까 이기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뭔가가 다 차야 돼. 모든 회개도 차고 말씀도 차고 기도도 차고 모든 것이 완전한다는 것이 7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있는 7교회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 번 여러분 들었고 보았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지금 오늘 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여기에는 책망의 말씀과 권고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이게 2000년 전 교회니까 또 이런 교회도 있었대, 이랬대, 이렇게 하면서 이걸 듣는데요. 여기에 있는 책망의 말씀과 권고의 말씀을 다 이뤄내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인과 나팔과 대적을 제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만들어낸 거야. 만들어낸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요, 야 정말 그냥 가만두지를 않잖아. 그래서 여기 훌륭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만하면 됐다. 이럴 게 아니고 여기를 보니까 지금 마지막 신부 단장이거든요. 아주 완전한 잣대를 지금 들이다고 이게 지금 흔드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수록 자기 속에 죄가 보여져요. 그건 하나님의 빛이 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완전한 자가 하나님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아유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나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옵시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랑과 완전함을 위하여서 이렇게 흔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어려운가 보세요. 에베소 같은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찍혔어. 이게 걸렸어. 그 전에 보면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칭찬했죠.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요. 인내도 있고요. 부지런하잖아요.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 정말 저 사람들 사람으로 친다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 집사님이야. 또는 정말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뭘 집어냈어. 진짜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그냥 막 이렇게 뒤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첫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시무시하잖아요. 막 협박,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영의 귀가 열려서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막 나를 협박을 한다. 공갈을 치네. 막 이런 거는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18장까지가 이게 다 들어가는. 이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려운가 보세요. 자, 그리고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과 회방 그리고 회방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위해주지도 않아요. 위로해주지도 않아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이 더 온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은요. 이게 신부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여자들이 면사포 사용했어요. 이 면사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면류관도 되고 또 아니면 그것이 앞을 가렸을 때는 내 눈을 덮고 있었던 이 덮개 뱀의 눈을 이제 신랑을 만나면 신랑이 이렇게 면사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책망의 말씀과 이 권고의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쳐놓고요. 야,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럼 나한테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7교회 가운데 책망 하나도 안 받은 교회가 있게 없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대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요. 책망 안 받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저의 소원이죠. 우리 교회가 책망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책망.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죠. 어느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한번 여러분 쭉 책망 안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근데 모습은 과연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퀘스천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회방이 끊이지 않는 교회. 앞으로도 환난과 궁핍과 회방이 끊이지 않을 교회. 계속적으로 고난이 오는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기에 빠졌지만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교회예요. 저는 서머나 교회보다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낫겠다 그랬더니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작다라는 거야. 세상적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작아. 모든 것은 작은 능력이야.
근데 이거 키웁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을 때 여러분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라. 여러분은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확신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프라이드를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이것부터가 갈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택한 사람이 아니면 이 교회, 이런 교회를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지금 다 이렇게 지금 고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세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보라. 이거는 이 세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띄어서요. 앞에 거를 이렇게 도표 이렇게 보면서 보세요. 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번 부족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쯤이면 언더스탠드를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이 잘못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왜 칭찬을 안 해주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보스를 이렇게 높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66권 끝에 왔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65권을 달려와서 이 끝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결혼식이 가까워졌잖아요. 신부 단장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페이크 뉴스다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을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이렇게 하는 시대. 그리고 이미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 11일 우리 몸에 666 피를 받는 것이 곧 가깝게 있는 이런 시대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이 옥전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미는 거야. 하나님이. 견딜만한 환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걸 견딜 수만 있으면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고난이 왔어도요. 그 말을 붙잡아요. 견딜만한 환난이라고 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쓰러져서 믿음도 놓치고 다 놓치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는 거야. 지금 온전히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온전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민다는 것.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잘했다 됐어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더 잘하라. 그냥 정말 B 플러스도 괜찮은데 그냥 A 마이너스도 괜찮은데 A 플러스 받아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애를 낳았으면 성장해야죠. 여러분 성장해. 애는 너무너무나 예뻐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성장을 숫자가 느는 걸로 하시면 절대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책망 안 받는 그런 교회로 가는 게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치면은 바로 이렇게 한 개인도 영적인 나이가 먹어야지. 속사람의 성장이 일어나야지. 속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아무리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몸에 불사르게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봉사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어서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꽹가리 아무리 외쳐도 꽹가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영적 성장 성숙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들들 볶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은 나에게 뭘로 나타나는가? 뭐 했을 때 우리가 성장하느냐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성장하죠? 회개할 때 성장해요.
그러면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할 기회를 주세요. 기회. 그럼 무슨 소리를 듣게 하든가 보게 하든가 고난을 겪게 하든가 무엇인지 간에 그 문제는 다 회개할 수 있는 찬스야. 찬스. 이것도 귀가 열려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귀가 안 열리면은 무조건 섭섭만 하고 시험만 들고 탁심만 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문제는 회개를 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말씀이 없으면은 뭐 기준이 없으니까 회개할 수 없죠. 칭찬받는 교회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칭찬의 말씀인데 칭찬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이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과 약함이에요. 약함. 뭔가 어느 때는 고난이 환난, 궁핍, 사단의 배방 뭐 그런데 한마디로 고난 여러 모양의 이 모양 정말 고난 그 다음에 약하잖아. 세상적인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해.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약한 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어느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외모가 약할 수도 있고 재정이 약할 수도 있고 학력이 약할 수도 있고 뭐 괜찮아요. 그래서 약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신다. 7개 보면은 3가지 똑같은 말을 7번 하셨죠. 하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번째는 내가 다 안다. 3번째는 또 뭐죠? 이기는 자가 되라. 3가지. 자,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안다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알고 사람은 모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쪽으로 갈수록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욱 몰라. 더욱 내가 나를 몰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는 부요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네가 100% 속았다. 미안해. 예수님도 없고 니는 장님이고 귀는 다쳤고 뭐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욱 나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마음을 낮추고요.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낮추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내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칭찬의 말씀을 쭉 보고 책망의 말씀을 보니까요. 신부가 준비되어야 될 것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뭐 다 하나님이 문 닫는 데니까 촛대를 잃어버리고 해야 되니까 꼭 있어야 될 것, 꼭 고쳐야 될 거로 나온 것들을 보겠어요. 맨 첫 번째는 아무리 믿음의 행위가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열정이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정말 달고 다른 정말 쫄깃쫄깃한 늙은 닭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수함과 열정을 가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늘 있도록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같이 예수 이름 알아요. 보혈의 능력 알아요. 그거 믿어요. 이것만 알아. 그냥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을 알아. 그것만 안 돼. 뭐가 없어? 말씀을 몰라. 자세한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이 말씀으로 자기를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 비춰주가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공부해야 돼요.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두아디라 여기 보면요. 사업도 잘하고 또 성도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또 인내도 있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죠. 버가모 교회도 그렇죠. 여기 있는 교회가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발람을 받아들이고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했다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서 용납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 이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내 힘에 버겨운 게 나와요, 여러분한테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은 다 얘기지만 그 예수 이름이 나를 사로잡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예수의 분량을 보라고 내 안에 그냥 지금 2%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다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뭐야 거꾸로 먹혀 들어가요. 자, 그래서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여기는 내쫓으라 그래서 내쫓으라. 그래서 그런 교훈 내보내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요, 이 거짓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복음, 거짓 예수, 가짜 예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다른 복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사대교회를 보니까 복음으로 시작됐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으로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세속화야, 세속화. 세속화가 된 사람, 세속화가 된 교회는 이름은 살았다고 해. 왜 살았다고 해? 막 일이 많으니까, 행사가 많으니까, 음악회도 많고, 행사가 많으니까, 막 이름을 가지고는 사는 교회 같아.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되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속화가 된 건 뭐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같은 것이 세속화예요. 같은 거.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저 영원 세계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전혀 목적지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속화가 되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렇죠. 죽었죠. 죽었으니까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거죠.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육의 모습으로서 가장 완전한 교회 같아 보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적지근하여서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 교회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토하고 싶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양다리 신앙을 퍼펙트하게 쥐고 있는 게 이게 미적지근한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맞았는데 이 아내가 애인을 두고서 그냥 애인도 퍼펙트하게 만나고 집에 와서 남편도 만나고 둘 다 좋대. 그러면 제정신인 남편은 그걸 좋다 그래요? 그거를 토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구역질 난다, 가증하다. 이것이 좋은 말로 라오디게아의 온천수가 미적지근하다는 그 지역적의 특색을 살려서 미지근하여서 물을 먹으면 토하겠다. 이 말의 뜻이 양다리 신앙이 자리 잡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근사한 교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육의 모습으로는, 세상의 모습으로는 완전한 교회 같아요. 뭐 교회 내에 다 있어. 세상에 있는 거 다 있고 아주 세상하고 같이 가니까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병든 교회, 병든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보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데 아무도 자기 마음속에 진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진짜로. 다 껍데기야. 생각뿐이고 입뿐이야. 그냥 바깥에만 있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있는 거지. 내가 나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바깥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도 않고 또 영적인 것을 전혀 몰라서 영적으로 눈 멀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요. 또 신부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전부 다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바르고 금으로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고생은 좀 하는 거야. 고생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을 사고 그리고 정말 이 벌거벗은 것을 좀 가리고 다녀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려니까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원샷에 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어야 돼. 내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가 깊이 알아야 돼. 영적인 분별할 줄 있어야 돼.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에요. 세속화가 아니야. 바로 이 노아 홍수같이 물이 안 들어와야 돼. 물이 뭐 세상에 가서 조금 며칠 있으면 획가닥 넘어가가지고 벌써 그냥 발가 그냥 이리 뒤집힐까 저리 뒤집힐까 막 이럴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 세상에 살아도.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이렇게 라우디게아를 벗어난 이 주님이 나의 이 주이 되는 이런 데까지 우리가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전 너무너무 바쁜데 너무너무 바빠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간직해야 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랑은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그 칭호로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암송해서 기도하세요. 7별은 누구냐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주의 종이래요. 또 7 금촛대는 뭐냐니까 교회예요. 교회. 우리 주님은요 주의 종을 손에 붙잡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교회 내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세요. 교회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계세요. 그리고 정말 거짓 선지자, 거짓 종 뭐 너무 많고 그냥 너무 아슬아슬하고 막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뭐를 붙잡고 있어요? 주의 종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 이게 세상 끝날까지 주의 종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타락하고 교회가 엉망진창 막 그래도요. 참교회 참종이 끝까지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재림해서 천년왕국 있을 때까지 있게 돼요. 그래서 신학교도 계속 있어야 되고 목사 안수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교회. 자, 그러면 뭐 아무 데서 가도 우리가 교회 할 수 있죠? 그 교회는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이 감독자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세운 사람, 요 사람이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진 전도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그럼 그분이 교회는 절대로 안 나오겠다. 그런데 왜 거기에 김은혜 전도사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독자를 삼아서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를 처음 못 나올 때는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 자, 그런 의미예요. 가정 예배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이거는. 자, 그래서 환자나 이렇게 뭐 감옥에 있거나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신방을 하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7별을 붙잡고 교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인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네 번째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신 이인. 주석 같다. 나비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발이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새끼를 밟으면 뱀 새끼를 밟으면 딱 짜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7영 지혜와 지식과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7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 저에게도 지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경외의 영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6번째는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영적인 것도 열고요.
본적인 것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해서 7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큰 4번.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이 7교회 나예요 나 지금 이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딱 써놓고 우리를 그냥 아주 조지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책망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놓고서 이 교회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바로 환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도의 딜레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7개 교회에 대해서는 7번 동일하게 모든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려. 자, 첫 번째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 일단 들음. 자, 그 다음에 들은 것 중에서도 귀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인 걸 들어와야지. 일단은 들으려고 와야 돼. 그런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 이번에는 깨닫는 거. 이래서 우리가 이것인데 우리가 안 들려. 그리고 들으러 가지를 못하게 해. 세상에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하지 못하게 막아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안 오니 그랬잖아요. 내가 내 사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또 지금 형편을 보니까 이게 어떤 상태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 낙심하고 염려하고 또 잘못하면 괜히 교만해지고 또 나는 잘나서 그런가 보다 자기 의가 충만해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현상과 하나님이 뭐라면 너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라. 뭐하고 이겨? 하나님을 향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봐서가 아니고 내가 속이 시원하면 이기는 게 아니고 또 누가 봐서 사람이 봐서 이겼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봤을 때 너 이겼다. 그러면 대강 우리가 뭐가 여기에 들어갈까요? 자존심.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는 게 이기는 거예요. 다음에 세상의 영향력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세상에서. 그거에서 말씀을 택하는 거. 이거 이기죠. 육신. 내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안목의 절로 이성의 절, 육신의 절. 죄의 파워가 있잖아요. 내 안에는 조상의 죄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짓고 회개하는 죄 내 속에서 파워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죠. 또 사단의 괴계가 있어요. 사단은 작전을 써요. 작전.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쟤는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 이겼구나. 이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모든 게 우리로 돼 있어. 우리. 자, 1장 5절부터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우리라고 너라고 표정 우리.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모형이 되는 주기도문에서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혼자 살면 안 된다. 혼자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여럿이 있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가이드해 주셔요. 또 우리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 분명히 자기 가족은 챙겨야 돼요. 여러분. 무게가족.
그 다음에는 교회도 가족이에요. 영으로 묶어준 가족. 이 영의 가족을 우리가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생각해가지고 서로 챙겨주고, 조언해주고, 묶어주고, 같이 끌고 나가고 하는 일을 우리가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다. 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나 산신령 같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서 혼자서 도트는 게 아니고요. 물론 템포러리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베이지컬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 그리고 가정도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잊지 마시고 우리입니다. 우리. 자, 결국을 보니까 이겨야 돼. 지켜야 되고 이겨야 돼. 이기는 자는 결론적으로 뭘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붙잡고 변화하고 회개하고 의지로 살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뭘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말은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건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 죽음이지, 죽음. 뭐가 죽어? 옛사람이 죽고, 헛사람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나가 죽고, 그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뭐, 건드리고 나서 팍 하는 건데,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할 것들이 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는 이 목적을 향하여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의지발동이에요. 여러분, 의지발동. 그래서 의지발동. 침노하는 자가 이긴다니까요. 천국을 뺏는다니까요. 그래서 의지발동을 하고 7전 8기 7번 넘어졌어도요. 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속았으면 회복하고 내가 또 잘못했으면 마음 잘못 먹어서 오늘 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힘차게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